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때에 참으로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인격의 소리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그 다듬는 시간을 통해서 제 생각과 또한 앞으로의 삶의 가치관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꾸어서 민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이 들을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을 다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사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지금까지 말을 배운 이후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사는 날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안에는 자기의 존재가 있고요,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당신의 생각이 있고요, 당신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말 속에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양식,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으로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 이상으로 자기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준을 평가할 때 겉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먹어? 저 사람이 어떤 곳에 살아? 어떨 때는 우리들이 의식적,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수준은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의 종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또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보니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도 하지만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심하게 하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의 종류가 너무 많죠? 아직도 더 많아요. 말에는 따뜻한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갑고 싸늘한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싸늘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임에 가서도 보면요, 분위기를 업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임에 가서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다운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말에는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말에는 진실한 말이 있고요,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말을 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언하는 말을 합니다. 또 칭찬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야단치는 말도 하고요, 또 비방하는 말도 하고요, 비난하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활기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소망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겁을 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말할 때 치료하는 말, 더 나아가시면 싸매주는 말, 흠집을 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심코 부주의한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할 적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적던 많던 상관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요,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잔인한 말을 한다면, 날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 장로예요. 그 교회 권사예요. 그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 장로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은요,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자기를 벌거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벌거벗는 것도 모르고 무심코 말을 내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뭔가 본질 쪽에서 멀어진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닮은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보고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인품이 쏟아져 나와요. 인격이 쏟아져 나와요. 그의 캐릭터를 보면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인데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서 나오는 진실함,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장로님, 권사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그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이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장로라는 것을, 권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데도, 장로 같지 않은데도 어느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와야 하는데 어느 때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성도다, 낮이나 밤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권위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얼마나 자기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길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자기 식대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 판단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반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는 예수를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득 찬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 친목 단체처럼 그릇처럼 변신하고 있어요. 웃고 즐기는 것이 교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을 찾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의 좌표를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 그것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 하지 말라.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해가 지도록 부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한 것, 분한 것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저나 여러분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 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노하셨어요. 예수님도 노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이 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삼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말했던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거짓된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그 모든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겉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개가 짖을 적에요, 멍멍 이렇게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개가 짖는데 야옹 한다면 그 개의 정체성이 뭔가 불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그 말은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고 참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누누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그 새 사람은 심령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거듭나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생각과 언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는 믿음을 농사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생각이 믿음의 밭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밭. 그러면 언어는 뭐냐? 그 밭에 심는 뭐와 같다고요? 믿음의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를 바꿀 때 믿음이 생기고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싶어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우리가 운명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주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데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싣고 또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동으로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절로 세례 받았더니 그리스도인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새 사람이 되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은 저절로 나온다. 거짓말은요, 사람들이요,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말은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말을 하려면요, 노력해야지만이 사람이 참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마귀가요, 사탄이요, 거짓을 말을 하게 하고요, 거짓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죠. 지체 간의 사이를 깨지게 만들고, 거짓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요, 다 거짓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참된 말을 할 적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서로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진실된 언어를 사용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성도가 화를 냈을 때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어도요, 자식들 간에서, 부부 간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오래 품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면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정할 때 보니까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런데요, 분을요 오래 참지 마라. 오래 품고 있지 마라.
오래 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섭섭한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서운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서운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섭섭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서운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생길까요? 자기 마음속에 상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아니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을 타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내 편한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다 쏟아놓는 것, 그것은요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를 쏟아놓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편안합니다. 우리 펄펄 끓으면 끓을수록 주부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주의를 깊이 우려야 되죠. 우리의 감정이 펄펄 끓었을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해야 할 말인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은 낼 수 있어도 결코 그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살기를 가지고 노려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눈에서 살기가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눈 속에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래요. 어떻게 교회 왔는데 더러운 말을 숨없이 내뱉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스스럼 없이 나오게 합니까? 우리가 덕된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말, 냄새가 나는 말, 썩은 말이 있어요. 은담패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흠고는 말, 남을 헛듣고 끌어내리는 말, 이런 말은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보니까 중직자의 자녀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기획위원회에 들어오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다 빤히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회의를 해놓고는 그 회의를요, 거기서 딱 마치고 끝나야 되는데 그 회의를요,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그 교회에 있었던 5만 가지 일들을 다 쏟아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 했던 얘기, 자기 아빠가 했던 얘기를 다 쏟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곳이야, 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말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했다 보니까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람은요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어요. 저도 말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언어 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가다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고는 하나님 보실 적에 헛된 거예요. 말을 할 적에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말을 다듬어야 돼요. 입 밖에 나올 적에 다듬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정말 좋으시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넘쳐. 솔직히 안 그래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는데 교회에 있는 얘기들을요 그냥 스스럼 없이 교회에서 답고 싸매야 할 말까지 밖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에도요 남편도 흉이 있고요, 아내도 흉이 있고 자식들도 다 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밖에 나와서 아내가 떠벌리고 남편이 떠벌리고 자식들이 떠벌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할 그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주실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질서 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원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모든 악은 버리세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라 그랬어. 이처럼 새 사람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산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이 변화가 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계속 철부지로 산다면 그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말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인격이 나타났을 적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여러분의 캐릭터고 인격이에요. 말할 때 다듬은 말, 정말 기도하고 다듬은 말을 교회에서 하고요.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다듬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삶을 사는데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경건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리고 권충헌금을 드리고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또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달 동안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평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온 세계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